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다윗과 마찬가지로 저도 성전을 꽤나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번에 예배당이 두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예전에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제가 꼭 두 가지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개척을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과, 그리고 예배당 한 곳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이 두 가지를 했는가 생각해 보니 딱히 눈에 보이게 교회 개척, 예배당 건축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순히 교회 개척보다 더 힘들게 시골 교회를 섬겨왔던 것 같고, 그리고 예배당 한 곳 건축보다 더 힘들게 이웃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제가 벌었던 돈으로 건축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저의 의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런지 몸만 헌신하게 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성경 한 번 한 번 읽는 것도 자기 의가 되기 쉽고, 교회도 내가 몇 번 개척을 했어 이런 마음도 어쩌면요 자기 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저의 의가 되어버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내가 말이야 새벽 2시에 일어나는 목사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목사야,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들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한결같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교묘하게 포장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중성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좀 잘하는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미숙함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라도 율법의 완전치는 못하여 이 하나님의 계를 옮길 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대로 수레를 이용해서 끌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었죠. 여러분, 다윗이라도 율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가 없었고, 율법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으로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레위 자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오벳 에돔이 이방인인가 이방인이 아닌가 이런 그 논란이 좀 많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우사가 죽은 그 나곤의 타작마당과는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였는데, 사실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으로는 정반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던 거죠. 용사 중에 용사였던 다윗마저도 법궤를 이렇게 만지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법궤는 하나님의 예비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좀 특이한 집안인데,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뽑혀 성전의 일을 하였고, 게다가 이 사람이 수금을 또한 잘 타는 사람이어서 찬양대를 돕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6장은요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26장은요 성전의 문지기의
이 당번들이 어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4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러면서 오벳 에돔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5절에도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이야기들. 또 그뿐 아니죠. 8절에도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리고 8절에 또 한 번 더 끝부분에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온 집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한 이런 가문이었다는 것.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잘 알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을 보고도 기억하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드리는, 정말 그것은 이런 모습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후에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3개월 동안, 이 3개월의 시간 속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에는요 모든 것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의 끝부분에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러니까 직계손이 전부 62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모두가 또 하나같이 읽어보면요, 여기에 7절 끝부분에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리고 9절 끝부분에도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그리고 6절 끝부분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어떤 용사라고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자라고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 대해서,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능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낙원의 타작마당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는요 하나님의 계가 옮겨온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그래도 그 당시에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를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온 오벳 에돔의 용기를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언제 등장했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오려다가 한 차례 실패했을 때, 그때 오벳 에돔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궤, 그런데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지만은 무서운 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사람 죽은 집에 가기 싫어 막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는데, 우사가 그 죽음으로 오벳 에돔이 등장을 했는데,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러면서 자기 다윗 성으로 감히 모셔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런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역대상 26장에는요 성전 문지기 가운데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에 지성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에 많은 기적과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다산의 축복과 더불어 이 집안에 성전 문지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잘 섬기는 그 조직으로 온 가족이 봉사하는 이 모습에 오벳에돔의 온 집안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전의 문을 지키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었죠. 문을 지킨다는 거요. 여러분, 참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문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오늘 이 26장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지만은 문지기까지 이렇게 다 구별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다윗의 열렬한 마음들을 볼 수 있죠. 믿음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바라보며 그 일을 오늘 행하는 것입니다. 미리, 지금은 내게 안 보이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그리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짓게 될 성전을 위하여 미리 구별하여 사람들을 지명하여 이렇게 세우는 다윗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운반하는 일, 파수하는 일, 또 성전의 보물들을 감시하고 지키는 일, 그 외에 성전에 봉헌할 물건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재판장이 되는 또 이런 모든 일에서 구별하여 어떨 때는 제비 뽑기도 하고 또 지명하여 구별하기도 하죠.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은요, 이 특별히 이름들도 맏아들은 오늘 4절에 보면 맏아들은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 이렇게 이름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셨다 이런 뜻. 그리고 셋째 요한은 여호와는 형제라. 넷째 사갈은 삭시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다섯째 느다넬은 하나님이 주시다. 그 다음은 암미엘은 하나님은 친척이시다. 그리고 이사갈은 거기에 급료가 있다. 그리고 볼레데 여호와의 보상이다. 이런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굳게 세워짐이 참 우리 너무 귀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는 이 말씀이 울림이 되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 지금은 비록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능력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오벳에돔에게 그 자손, 그 후손들이 능력이 있는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어떤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능력은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성경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며 이것에서 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배우고 들었던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오늘 기점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이 능력이라지만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섬기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한다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러나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벳 에돔의 이 자손들, 이 가정을 볼 때에 하나님, 지금에야 문지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를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개가 그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3개월 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예수 안에서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벳에돔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한 명씩 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가치와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릅니다. 세월 아끼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시간을 잘 아끼고 절약하며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이 한날에 하나님 앞에